자,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엇이냐면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피시고요. 여기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중인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이중인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의아할 만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은 가라 그러고 다른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왜 가라와 가지 말라가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들어갈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여 모압 아라바 곧 아르덴 예리오의 건너편에 진을 쳤다. 지포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에모리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 자, 계속 에모리하고 다투죠. 누가 이스라엘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매우 많아서 두려워하였으니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진저리를 쳤다. 모압이 미드얀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 공동체는 소가 밭에 푸른 것을 먹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지포르의 아들 발락이 그때 모압의 왕이었다. 자, 발락이 모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가 부오르의 아들 빌람을 부릅니다. 부오르의 아들. 빌람 백성의 자손이 사는 땅의 강가에 있는 빌람의 백성의 자손이 사는 곳이래요. 푸토르로에 사시는 사신들을 보내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한 백성이 미즈라임에 나와 땅의 표면을 덮어 내 맞은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나보다 강하니 지금 제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십시오. 저주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자, 이 발락이 모압 왕이 빌람을 불러서 서신을 보냈고 미즈라임에서 땅을 덮여서 살고 있으니까 이 백성이 나보다 강하니까 지금 제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칠 수 있어서 이 땅으로부터 그를 쫓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받은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드얀의 장로들이 갔고 그들의 손에는 복채가 있었다. 복채라는 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복채라는 말은 무당들이 많이 써요. 네? 무상 숭배자들. 사단의 회당들. 나는 진짜 이 복채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들에서 빌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들을 말하였다. 빌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복채, 오늘 밤 여기서 묵으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모압의 고관들이 빌람과 함께 지내었다. 여기에서의 빌람은 누굴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아버지죠. 이 복채를 믿는 애들은 우상숭배자, 무당과. 하나님께서 빌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 말씀을 하시니 빌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압 왕 시포르의 아들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보라, 미즈라임에서 나온 그 백성이 그 땅의 표면을 덮었다. 지금 와서 나를 위하여 그를 저주하여라. 어쩌면 내가 그와 싸워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 빌람이 하나님께 말을 했고 모압 왕 시포르의 아들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냈대요. 보라, 미즈라임에서 나온 그 백성이, 자, 미즈라임에서 나온 백성, 그 땅의 표면을 덮었다. 지금 와서 나를 위하여 그를 저주하여라. 어쩌면 내가 그와 싸워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백성은 복받았기 때문이다. 자, 재밌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빌람이 하나님께 말을 해요. 모압 왕 시포르의 아들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자, 보라. 보라라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이 쓰신 걸까요? 아니면 빌람이 쓰는 걸까요? 미즈라임에서 나온 그 백성이 그 땅의 표면을 덮었다. 미즈라임에서 나온 그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아콥의 자식들.
지금 와서 나를 위하여 그를 저주하여라. 말이 좀 이런 걸 다르게, 만약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치면 의문점이에요. 왜 의문점? 왜 의문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 백성을 나를 위하여 저주하여라 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내가 그와 싸워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서 딱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모압 왕 시포르드 왕의 발락의 말인가 라고 보셔야 되고요. 1. 두 번째, 빌람의 말인가 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말에, 사단의 회당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에모리인이잖아요? 그러면 무당의 과가의 정신이 파고들어. 사단의 회당의 정신이 파고들면 어떤 마인드가 들어가냐면 사단의 회당은 이렇게 가르쳐요. 너한테 천사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어떠한 영이 오잖아? 그러면 너는 걔를 눌러서 컨트롤할 수 있어. 그 영한테 네가 요구해. 네가 말하는 대로 행하게 해. 이렇게 가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가르쳐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말이야. 성령은 감히 우리한테 대항하지 말고 영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사단의 회당 교리야. 자, 그러면 성령과, 이거 성령도 아닌데,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악령인데 누가 말하는 거? 사도 바울이가. 혹은 사도 바울 교리가 결국에 사단의 회당이니까 사단의 회당이 말하는 성령은 결국에는 실상은 악령인데 영은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을 쓴다고. 그러면 얘가 못 배웠으면 만약에 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할까? 보라, 나의 영아, 복종하여라. 너는 미즈라임에서 나온 그 백성이 그 땅의 표면을 덮었으니 지금 와서 나를 위하여 그를 저주하여라. 어쩌면 내가 그와 싸워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네, 했겠죠. 근데 이게, 이 말이 빌람의 말이 아니라 빌람이 이 존재라면, 이 발락의 존재의 말을 전한 거라면 이 발락은 이미 사단의 회당한테 교육받아서 잠식된 케이스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 이 발락이 빌람한테 부탁했던 것을, 이 발락이 부탁한 것을 빌람이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저주하여라. 어쩌면 내가 그와 싸워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락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빌람한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백성은 복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빌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 고관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땅으로 가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셨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서 발락에 가서 말하였습니다. 빌람이 우리와 함께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발락은 이들보다 더 지위가 높은 많은 고관들을 다시 보내었다. 그들이 빌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찌포르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거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십시오. 참으로 나는 당신을 매우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나는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십시오. 또 저주를 요청해요. 자, 그러면 이미 여호와께서
하나님 대리자 천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대리자를 활용해서 뭐를 명령하셨죠? 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고 하셨죠. 빌람이 대답하여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발락께서 그의 집 가득히 은과 금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작든 크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입을 여겨 행할 수가 없어 하고 이제 지켜요. 그쵸? 이제 지킵니다. 여호와님의 말씀을. 이제 제발 이곳에서 당신들도 오늘 밤 지내시오. 그러면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소. 이 자체가 뭐를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창조주님 말씀. 아까 창조주님 뭐라 그랬죠? 다시 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했고 유대인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그 백성은 복받았으니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거절을 했고 고관을 다시 보내고 거리끼지 말고 저주를 해라. 그래서 나는 행할 수 없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빌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말만은 그에게 하여라 라고 하셨어요. 자, 너를 부르러 왔으면 이들과 함께 갔는데 너는 저주하지 말고 내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행하려고 했는지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안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갔기 때문에 노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뭐냐면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이 왜 내가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내가 한 말이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나는 거야. 자, 보세요. 창조주님 계시죠? 좋아요. 여호와 야훼 알라님이라고 쓸게요. 그 밑으로 7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대리자 하나님 7분이 계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있죠? 이렇게 7분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전달합니다. 대리자들에게. 전달을 하면 이 하나님이 먼저 접근을 해요. 누구한테? 빌람한테. 자, 하나님께서 먼저 접근을 해서 빌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모든 기독교 카톨릭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냐면 하나님은 빌람에게 오면 빌람이 녹아서 죽어버리거나 먼지처럼 재처럼 사라져버려요. 왜냐? 요한님은 보기만 해도 죽고 듣기만 해도 안 돼. 못 버텨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봐도 안 죽이는 존재를 보내. 여기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야. 뭐 보세요. 하나님께서 빌람이 딱 오셨어. 그래서 뭐라 그래? 빌람이 봐도 안 죽는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달을 해. 들어도 안 죽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면 죽는 하나님이 있고 보아도 안 죽는 하나님이 있고 들으면 죽는 하나님이 있고 들어도 안 죽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빌람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발락이 전한 말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을 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한테.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빌람이가 알아들어요. 빌람이가 하나님이 말을 전해주니까 빌람이 알아들으니까 빌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서 전달해요? 자, 내가 들었어. 니들 땅으로 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말을 전해줬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했어.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진짜 이 빌라미가 들은 게 아니야. 대리자가 와서 여호와 아버지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본 하나님이 여호와님은 아니야. 대신에 이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여호와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발락이 다시 구관을 보내요. 그러니까 빌라미가 다시 여호와님에게 소통을 해요. 여겨서 어기지만 내가 더 무슨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소 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 자, 하나님 나타나. 처음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랬어. 이해가 좀 되죠? 두 번째 밤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말만은 그에게 하여라 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같은 하나님이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야. 여호와님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들이 한 명의 하나님 대리자, 두 명의 하나님 대리자,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있으면 너는 내가 유대인한테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으니 그를 따라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하고 외면하라고 하여라.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서 말을 하면 회의 장소에서 말을 하면 누가 들어? 그렇죠. 그거예요. 여기서 들으니까 가서 빌라마 듣거라. 저주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리해야 하느니라 하고 쓱 올라가.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하나님 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전달을 했는데 고관들을 다시 보내버리니까 반대쪽 들은 하나님은 따라가지 말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 좀 어기면 어때? 따라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전달하면 돼. 그러니까 너 가서 똑같이만 말해. 여호와님께서 I believe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저주하면 죽는다. 이렇게 좋게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 말씀 하나도 어긴 게 아니잖아. 아버지 말씀을 어긴 게 있다면 가지 말라는 것을 내가 가라고 한 것밖에 없어. 이거야.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 밤에 와서 가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게 같은 하나님이면 나타나는 형상이 아예 없어야 돼. 자, 보십시오. 끝까지 갑니다. 자,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갔기 때문에 노하셨다는 뭐냐면 일단 첫째, 여호와님이 빵 분난 거야. 이쉣 빽!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너 뭐라고 전달했어? 그러면 일곱 하나님이 저 아닙니다 아버지. 우와 나 진짜 아닙니다 저 아버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치 보이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진짜 이놈의 빌라면 진짜 용서할 수 없을 것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나도 용서할 수 없다. 지금 이게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 천사가 그에서 그의 적대자로 섰다. 그러면 이제 애를 사탄으로 여긴 거야. 누구를? 빌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진노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 네, 이놈의 새끼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호와 천사 특공대를 보내라 하는 거야. 여호와 천사 이제 특공대가 오는 거야. 1. 가브리엘 2. 우리엘 3. 라파엘 4. 임마누엘 5. 미카엘.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별한다. 누구 가라. 그러면 yes sir, yes sir, 마데카 sir 하고 가는 거야. 이 새끼가 감히 여호와님의 말씀을 어겼어? 죽었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는 자기 암나기 위해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시종은 함께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여호와 천사가 왔어.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빌람을 시험하려고? 아니야. 봐봐. 하나의 하나님은 가지 마. 하나의 하나님은 가도 돼. 그랬으면 빌람이 뭘 잘못한 거야? 그러면 빌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여호와 천사가 온 거야. 죽이겠다고. 그러면 분명히 뭔가는 잘못됐다가 분별이 오는 거야. 암나기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 천사를 보고 그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가니
자, 그래 봤을 거 아니? 빌람은 그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암나기를 쳤다. 자, 암나기가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게 왜겠어? 자, 이런 거와 같아요. 누구야? 누가 가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 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찔렸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변명할 것 같아? 지시는 내렸지만 아버지 제가 가라고 했지만 실상은 간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우 진짜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는 말은 했지만 아버지 간 사람이 잘못이에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시킨 사람이 벌 받기보다 행한 사람이 벌 받는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하면 뭐냐면 아버지 제가 말씀을 전달은 했지만 제가 진짜 나쁜 뜻은 없었고요. 이렇게 변명할 거거든. 아버지 말씀하신 거 있죠. 1부터 100이라고 치면 1부터 100은 그대로 전달해라. 대신에 아버지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가라고 한 게 잘못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가라고 했다고 해도 처음 말씀하신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두 번째 말만 제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쟤는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지 간 거는 쟤예요. 이렇게 가면 빌람은 난처한 거야. 그러면은 얘도 미안하잖아. 이 하나님도 미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해야 돼. 당나귀한테 권능을 잠시 줘야 돼. 그럼 당나귀는 걷어가다가 당나귀가 본 거야. 뭘 본 거야? 천사들을 본 거야. 여천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빌람은 치지. 뭐하냐 임마. 뭐하냐 임마.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 길을 자꾸 안 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천사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 있고 그 양쪽에는 벽이 있었는데 자 암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붙여서 이제 벽에다가 완전 벽까지 밀렸어. 여호와 천사들이 좁혀오고 있거든. 탁 이러고 있으면 이제 끝났다. 하고 내가 엎드려. 자 당나귀가 어떻게 해요? 그 벽에 빌람을 발을 눌렀다. 그에 또 암나귀를 쳤다. 그러니 여호와의 천사가 더 나아갔고 더 다가왔고 그래서 암나귀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이킬 수 없는 좁은 길에 섰다. 이제 좁혀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하는 거지. 끝났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암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빌람을 태운 채 엎드려 버려. 자 이제 왜? 책임은 져야 되니까 책임은 져야 되겠고 끝에까지는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의 천사야?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창조주님의 천사잖아. 그럼 당나귀는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야 돼. 봐주세요. 죽이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죽이더라도 봐주소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손표시는 뭐야? 이 빌람 아니야. 그러니까 빌람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암나귀를 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가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대리자께서 암나귀의 입을 여셔요. 그러니 암나귀가 이제 빌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당신이 나를 어떻게 3번이나 때립니까? 맞는 말이죠. 빌람이 암나귀에게 말합니다. 이제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당나귀하고 지금 소통하는 장면이야? 왜 때려요? 그러니까 야, 네가 안 갔잖아. 그럼 이렇게 지금 당나귀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인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내가 나를 갖고 놀았다. 이 뜻은 뭐겠어요? 진짜 앞으로 안 가서?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만일 내 손이 칼에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 뜻이 뭐냐면 최후의 나를 위해서 밝혀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이야. 이게 뭐냐면 당신이 나보고 가라고 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난 당신을 칼로 쳐서 죽였어야 됩니다. 이 소리하고 같은 거야. 실상은. 그러니까 이제 암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날까지 계속 탄 당신의 암나귀 아닙니까?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너한테 항상 살 길을 안내해주고 난 널 도왔던 자야. 근데 네가 나를 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난 널 도왔는데. 이해가 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육과 영의 대화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육은 당나귀 1차원적으로 나는 여호와 천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피해준 것뿐이에요. 와, 나는
네 안에서 있었고 너한테 음성을 준 하나님인데 난 널 도와주기만 했거든. 나는 네가 고관들로 인해서 난처로울까 봐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서 난 너가 따라가라고 했을 뿐이야. 실상은 내가 그동안 널 도와준 하나님이 나거든. 근데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영의 대화. 육과 영화의 대화인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위험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네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위험한 게 아니라.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랍니까? 없었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빌람의 눈을 이제 여셔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빌람의 눈을 탁 열어버리니 그는 손에 칼을 빼들고 그 길에 서 있는 여호와 천사를 보고 이제 몸을 굽힙니다. 여호와의 천사. 더욱 엎드려요. 그의 얼굴을 땅에 경배합니다. 경배해야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는 내 암나귀를 이렇게 3번이나 쳤느냐? 보라 그 길이. 자, 암나귀가 어떤 전제인지 중요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그냥 1차원 육적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당나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냥 갈 길을 막았을 뿐이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너는 그러니까 이거지. 너는 세상이 육적인 게 있고 세상이 육적인 게 있어.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어. 그러면 너는 영적인 게 없다 보니까 육적만 바라보니 너가 당나귀를 때렸지만 당나귀는 영적인 해안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뒤로 제꼈지만 너는 영의 해안이 없기 때문에 너는 때린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실상을 다 알아야 된다. 아주 깊은 뜻이 있다고. 그러니 뭘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눈을 탁 여니까 당나귀가 여호와 천사를 피해서 나를 살리려고 뒤로 빠졌구나.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3대를 때렸네. 내 잘못이다. Sorry와 여기서 이제 영적인 가르침으로 내가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나귀를 통해서 나를 신경 써주셨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때렸구나. 그러니 2가지의 교훈이 한 방에 붙는 거예요. 암나귀가 나를 보고 내 앞에서 이렇게 3번이나 비켜섰다. 만일 암나귀가 내 앞에 비켜서지 않았으면 지금쯤 너를 내가 죽였을 것이고 암나귀는 내가 살렸을 것이다. 이 여호와의 천사의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를 용서하시냐? 곁에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 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I believe. 자, 내가 가지 말라 했다. 근데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러면 아버지, 제가요 진짜 그 말씀 어긴 건 죄송합니다. 허나 진짜 아버지를 어기려고 한 말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빌람이가 만약에 그 고관들이 계속 보냈음에도 거절을 하면 분명히 발락이 빌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빌람이를 아끼는 바 빌람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뜻을 7 하나님들 다 본단 말이야. 그럼 형제잖아. 이런 거 같아요. 주중의 왕이시여 살려주소서 이런가. 저희의 형제자매 아니옵니까? 이러면 그래 이해한다. 옳도다. 일어나거라. 여호와의 천사야. 그러면 가서 말하여라. 들어라 빌람아. 암나귀가 너를 3번 비켜섰다. 만약 암나귀가 너를 비켜서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다. 암나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가게끔은 하였으나 실상은 너를 아끼니 암나귀는 하나님은 다칠 이유도 없고 살려줄 것이었으며 오로지 너만 죽었을 것이다. 이 뜻이야.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빌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죄의 용서를 불렀다. 그럼 여기서의 교훈은 뭐다? 절대적으로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내가 영과 육으로서 해안이 불분명하면 자기 멋대로 남을 심판하거나 때리거나 공격하면 안 된다.
죄가 된다. 그러면 이 행위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굽니까? 기독교, 카톨릭. 자, 내가 무슨 가르침을 주고 싶냐면 이거야. 7 하나님이 있어. 그 중에 한 명의 하나님은 분명 기독교 카톨릭하고 소통하는 거 맞아. 좋아, 들어봐봐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는 내 예언을 그대로 갈 것이며 기독교 카톨릭을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며 심판할 것이다 이랬다고 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자, 하나님들마다 각자가 생각이 있을 거야. 저걸 어떻게 해야 수많은 기독교 카톨릭인이 살까? 와, 다 뒤졌다. 나는 그쪽 분야가 아니니까 그쪽 분야가 알아서 하겠지. 막 사람들이 시야들이 다 나뉘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딱 와서 기독교 카톨릭한테 뭔가 말을 전달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답이 아니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진짜 생각이 중요한 거야. 누구 생각? 그렇지.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생각. 나는 이리 생각하고 저리저리 생각한다. 그는 내 생각은 누가 중요하느냐? 내 진리의 영으로서 보내고 자, 나의 7 하나님 중에 7 영들아 오라. 그럼 쑥 하면 와. 자, 여기서 하나 빼고 자, 내가 말한다. 이 중에 하나를 뽑아. 여기서 이 영체를 하나씩 뽑아. 평평평평평평평 하나로 훔쳐줘. 진리의 영. 자, 여기서 다시 흩트린다. 조금씩 합쳐서 붕 가라. 쑥 하고 보내면 전 세계로 가. 그러면 각각 아버지가 정한 사람이 그 영으로 태어나. 6세상에 태어난 1번. 6세상에 태어난 2번. 7명이 딱 정해져. 그러면 7명 중에 아버지의 뜻을 제일 잘 따르는 사람이 그 영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면 딱 합쳐지면 그 존재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들어라. 그럼 이제 들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들어. 그러면 예 아버지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7 하나님은 중에 하나님은 기독교 카톨릭을 가르치고 있을 거야. 야, 내가 너희들을 살기 위해 이런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잖아 라는 그 기독교 카톨릭의 방향성과 아버지의 방향성이 다르면 어떤 사단이 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그 직속의 하나님이라고 치면 그 하나님이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다. 임마누엘 안 넣을게요.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그럼 임마누엘이 왜 그런 말을 했겠냐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받는다 라고 했으면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럼 아버지께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말을 해.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이 진리의 영 나를 통해서 말을 딱 줬는데 이게 정답인데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저건 거짓말이다, 틀렸다, 내가 정답이다. 기독교 카톨릭은 폐쇄적으로 삼위일체로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가고 있으면 예수와의 말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서 그 말씀이 구약에서는 나오고 쿠란에서는 나와. 신약에서는 안 나오지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 밑에 존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훈이에요, 이게. 이해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그 밑에 하나님은 읽어야 돼. 그래서 이 사건이 난 거야. 왜? 아버지께서는 별말 안 해. 방향성만 제시할 뿐이지. 그러면 빌람을 아끼는 하나님이 있고 안 아끼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알바야? 머리 아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럼 나머지 하나님도 머리 아파. 내가 왜 신경 써? 괜히 신경 써다가 여호와님한테 혼만 나지. 이런다고 그 중에 딱 하나님만 빌람을 살려야 한다. 이 개념으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지만 어떤 한 나라의 왕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을 부르는데 자꾸 안 오면 내치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왕이 불렀는데 안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하면 돼요. 사울이가 시므엘 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므엘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실 때 시므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샤울이가 날 부르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샤울이는 절 죽일 겁니다. 이러잖아. 그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빌람이가 죽는다는 것을 단 하나님은 아는 거지.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야. 왜? 시므엘처럼 죽임당할까 봐.
근데 아버지의 말씀 딱 하나만 어긴 거야. 가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아버지께서 물어보시니 나쁜 의도가 없어. 빌람을 살리기 위해였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정확하게. 저는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게 빌람 아닙니까? 빌람이 고관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명히 미래의 시무엘처럼 죽을 것이온데 저는 살리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아버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아버지의 형체대로 만들지 않으셨사옵니까? 이러면은 그래도 형제 자매잖아. 일곱 하나님도 다 같은 개념인데 영으로 띄어져서 나왔는데 그러면 다 같이 이런가? 주중의 왕이시여 일곱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가? 그러면 하나님도 나치하다고 옳도다 내가 살려주겠노라 일어나거라.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는 어떻게 한다? 너는 죽었어도 이게 교훈이야. 너는 죽었어도 암나기는 산다. 다른 존재는 산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빌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맞으시려고 길에 서 계신 줄 모르고 제가 죄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일 당신 눈에 악하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빌람이가 깨달았다는 거야. 뭘 깨달았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맨 처음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자, 빌람이가 여호와 천사께 말을 해요. 아, 당신께서 저를 맞으시려고 길에 서 계신 줄 모르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탓하는 걸 아니야, 하나님한테. 탓해야 되잖아, 원래는. 아니, 하나님, 저보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가지 말라고 해놓으셨고 두 번째로는 저보고 가라고 하셔서 제가 갔는데 뭐가 죄입니까? 이렇게 가야지. 실상으로 보면 못 배웠으면, 그쵸? 못 배웠으면 따져 묻는 거야. 아담 개념처럼 아담도 못 배웠으면 이렇게 따졌을 거야. 아니 아버지, 이브가 선악과 먹을 거 모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선택한 그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지 혼자 먹을 것이지 부부는 한 몸이라고 나한테 선악과를 가져오니 내가 안 먹었어야 되는데 먹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실상 보면 이렇게 가야지. 진짜 믿음이 있노라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브를 저에게 주신 바 저도 부부가 한 몸이다 보니 저도 먹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생각 있는 거. 근데 또 생각 있는 빌람의 비유로 삼으면 맞습니다 아버지.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두 번째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그것을 왜 들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봤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게 맞군요. 그럼 이게 영의 계급에 따라서 어떻게 판별되냐면 영의 계급이 낮으면 아브라함 시험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 두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는 가라 그랬고 하나는 가지 말라고 했으니 영의 수준이 낮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시험했구나. 첫 마디가 중요하다 이렇게 깨달았을 거고 영의 수준이 그보다 높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면 내가 죽고 내가 들으면 내 귀가 찢어지고 죽고 그러니 하나님의 대리자가 오셨는데 하나님 대리자는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이 둘 다 하나님이 그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뜻을 들었다면 첫 마디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왜 두 마디를 가겠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완벽한 분이시니 첫 마디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 내가 실수했구나. 여호와의 천사이시여 당신께서 저를 맞으려고 오셨군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저를 죽이러 오셨군요. 내가 죄지었습니다. 첫 번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돌아갈까요? 이렇게 가는 거야. 제가 돌아갈까요? 이렇게 하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천사께서 빌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천사가 전달하는 거야. 띠루루루루루루 띠리리리 영 에너지로 연결하는 거야. 전화 거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이제 여호와 야훼 알라 하나님 대리자가 말해. 아버지 옆에 계셔.
가게 할까요? 가지 말게 할까요? 그래서 아버지 갈까요 말까요? 그럼 여호와께서 야 내가 옆에 하나님 봐준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 가시랍니다! 여호와 천사가 가거라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가요.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말만은 그에게 말하여라. 빌람이 발락과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발락의 고관. 어떤 말? 두 번째 하나님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기로 했잖아요. 얘가 했던 말을 그대로 깊은 사랑이 있는 말이잖아. 그대로 해라 하고 보낸 거야. 그래서 발락은 빌람에게 온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그는 맞이하러 그 경계 끝 아르논 경계 앞에 있는 모압성으로 나갔다. 발락이 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르려고 당신에게 사람을 정령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내게 오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빌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말을 정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시는 말, 그것은 나는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달을 하려고 해요. 빌람이 발락과 함께 키르야트 쪽으로 갔고 발락은 소떼와 양떼로 제사를 드리고 빌람이 그와 함께 있는 고관들에게 그것을 보내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발락은 빌람을 데리고 바못바알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백성의 진치 끝까지 보게 하였다. 빌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곳에 7제단을 지어주시고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빌람이 말한 대로 행하였다. 발락은 빌람과 각 제단에서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올림제물로 바쳤다. 빌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다시 올림제물의 옆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갈 것입니다. 아마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가 내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헐벗은 언덕으로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빌람을 만나시니 빌람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7제단을 제가 차리고 각 제단에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올림제물로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빌람의 입에 말씀을 두시며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빌람이 발락에게 돌아가니 보라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그 올림제물 앞에 서 있었다. 그가 그의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아람으로부터 발락이 나를 데려왔다. 모압 왕의 동쪽의 산지에서 나를 데려와서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을 비난하여라 라고 말한다. 내가 어떻게 저주하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비난하랴? 여호와께서는 비난하지 않으시는데 바위 산 꼭대기에서 내가 그 백성을 보고 언덕에서 내가 그를 보니 보라 한 백성이 혼자서 거주하며 그 이방의 나라들에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야곱의 흙을 누가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먼지를 누가 셀 수 있으냐? 이건 예언을 말씀하신 거죠. 언약들. 별처럼 수없이 많게 하고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고 흙먼지처럼 수없이 많게 하겠다는 그 말씀. 나 자신은 바로 자들의 죽음처럼 죽을 것이요 내 마지막은 그처럼 될 것이다. 자, 나 자신은 바른 자들의 죽음처럼 죽을 것이고 내 마지막은 그처럼 될 것이다. 발락이 빌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당신을 데려왔는데 보십시오. 당신은 정녕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두신 것을 내가 지켜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내 입에 두신 것을 내가 지켜 말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 이거예요. 통치자라 할지라도 지가 지시를 내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통치자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톨릭에서 여호와 야훼께서 예언하시는 그 길과 하나님의 예언을 맞서는 행위를 통치자가 가르치고 정부가 가르치는 걸 한다. 그는 여호와 야훼 알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대적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대적자를 따른다는 것은 사탄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존재의 사람들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낱 천사장 여호와님의 천사와 하나님에게는 그저 죄송한 말이지만 피조물이고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술력으로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예언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와 임마누엘 님도 하나님의 예언의 뜻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 범위 없이 돌아가셨고 다시 하늘로
하나님의 예언은 예수아가 오기 전부터 예언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모든 것을 이루신 바를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치면 여러분은 뭘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 왜?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믿게끔 만든 임마누엘님조차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셔서 임마누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할지 다 내다보시고 임마누엘님의 죽음과 임마누엘님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이 미리 예언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아시고 예언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이기겠는가라는 결론지가 나와. 이해가 좀 되세요? 이길 수가 없어. 이긴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다? 통치자가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율법자는 무율법주의자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통치자를 따르는 게 중요치가 않다는 교훈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발락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백성을 볼 수 있으나 그 끝만 보고 그 모든은 볼 수 없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제발 갑시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십시오. 끝까지 저주해달래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지 이익. 이 통치자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 내가 이 발락의 속마음을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이 발락이 있는 나라 근처에 무리를 짓고 사는 거야. 자, 발락이 무율법주의자였거든. 무율법주의자다 보니까 지가 사는 공간의 모든 금과 돈과 은과 모든 재산들이 발락 거였던 거야. 근데 얘 발락 생각을 지금 말하는 거 연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재산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자손 자식들이 내 근처 나라에 이사를 와서 내 재산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백성은 유대인처럼 깡다구 있게 왕님의 재산이라고 하면서 건들지도 않고 무서워서 안 돼요. 저는 왕님이 알바 계약을 해서 10년간 저를 노예 생활을 해서 내가 미친 듯이 노예 생활을 해갖고 10년치 노예 생활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어찌 건듭니까 하면서 발락의 주민들은 안 건들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구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법계명 따르는 애들이 발락님 거예요. 대통령님 거예요. 국회의원 장관님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웃으면서 멍충빵이들 내 거 하고 먹는 거야. 아우 맛있다. 맛있다. 부럽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가 파격자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가 파격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매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승질나서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왜냐면 유대인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뭐에 소문이 퍼졌냐면 모세 때 다 죽였잖아. 파라오 병사들. 그 소문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거만 있었다고 재산만 뺏기고 진짜 이거 죽여 이거 살려 이거 진짜 이거 미치겠네 이거야. 제사장 빌람이 와보라 그래 봐. 빌람이가 와가지고 빌람이도 알고 보니 여호와님을 믿고 있으니 환장하는 거야. 우와, 야, 네 하나님한테 좀 부탁해갖고 쟤네들 저주 좀 내리면 안 되냐? 내 재산 다 사라지게 생겼다 이러다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빌람이가 나는 더 축복할 건데 내가 너를 왜 따르냐? 네가 왕이면 다냐? 네가 대통령이면 다냐? 네가 국회의원이면 다냐? 네가 뒤져도 난 여길 따를 거다. 이 개념이라고. 이게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어 또? 무혈법 통치자는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 취급할 군번도 안 돼. 뭐라고요? 이러면은 또 기분 나쁠 수 있잖아. 무율법주의자분들이 율법주의자로 바뀌시면 돼. 뭐라고요? 그럼 존중해 드리겠다 이거야. 얼마나 간단해. 뭐 아니면 도듯이. 그래서 그는 피스의 꼭대기에 있는 쪼피들로 그를 데리고 가서 7제단을 짓고 각 제단에 쪼핌 수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올림제물로 바치고 그가 발락에게 말합니다. 여기 당신의 올림정의 옆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빌람을 만나셔요. 직접 오셔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오류야. 왜? 여호와께서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요한님을 봤는데 살았네? 요한님일까? 하나님 대리자. 뭐라고요? 하나님 대리자. 오신 거예요. 그의 입을 말씀을 두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넌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그는 그의 올림제물에 옆에 서 있었고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빌람이 그의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들어라. 내게 귀 기울여라. 찌포르의 아들이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으신다. 어찌 그가 이르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그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네가 저주 내리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언하시고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보라, 복 내리시는 것을 내가 취했다. 그가 내리셨으니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일곱 하나님조차 여호와께서 약속을 해버리시면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은 또한 저주를 내릴 수 없다. 왜? 내가 저주를 내리면 여호와님께 대항하는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야곱 안에 있는 어떤 재앙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떤 고생도 보지 못하신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왕의 환호가 그 안에 있다. 그거는 뭐겠어요? 영원한 언약, 다윗과 임마누엘의 미래를 두시고 하시는 말씀. 이해가 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밑질하면서 나오게 하셨다. 마치 들소의 뿔들이 그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야곱 안에는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 안에는 점술이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야곱의 이스라엘에게 말해줄 것이다. 자, 무율법주의자들만 있는 것을 말했어요. 첫째, 마법. 마법은 곧 과학. 마법은 반대말로 과학이에요. 마법에는 원소가 있죠? 과학에도 원소가 있어요. 이해 좀 되세요? 원소를 컨트롤할 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홀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과학으로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물과 진동, 파동, 모든 것들, 수손, 막 이런 개념들을 모두 다 다루는 것이 곧 마법을 다루는 것과 같은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해요? 점술. 점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거와 같아. 무당 찾아가고 점치죠. 점치는 거. 그 다음 또 타로점. 그렇죠? 그 다음에 사주, 점.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점술이라는 개념, 명리사주 일주라는 개념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주신 진리이긴 한데 이게 아버지를 제대로 온전히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을 하실 때에만 완벽하게 더 많은 것으로도 쓸 수 있지만 지금은 타락 천사가 전수해 준 수준이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원래 쓰지 않는 게 좋아. 다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누구한테 있다? 이방인. 무율법. 근데 야곱 안에는 율법주의라서 없다. 이런 것들이. 이해하면 되죠? 보라. 백성들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먹이를 먹을 때까지 눕지 않을 것이고 쓰러진 것들을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날 예언이에요. 사자. 그 발락이 빌람에게 말합니다. 저주도 그 백성에게 말고 축복도 그 백성에게 하지 마십시오. 빌람이 대답하여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락이 빌람에게 말합니다. 자, 갑시다. 내가 다른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눈에 바르며 거기를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십시오. 또 시작해. 그래서 집념이 대단해요. 무율법주의자는.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은 지들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맨날 굿판 열어. 그래서 지옥에서 심판받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별자리, 타로카드, 사주, 사상, 철학.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음식까지 구별해서 먹는 거, 사상체질. 이런 것들도 다 타락천사들이 준 지식이야. 그것 따르면 죽어야 돼.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 그러잖아. 육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지식이 육의 건강을 정확하게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응? 그러면은 내 육의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절대 먹지 말아야 될 돼지 껍데기가 내 피부에 좋다 그러면 아주 피부에다가 아주 그냥 잔뜩 바르고 먹어 치워버리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념이 있어야 돼, 개념. 왜? 그런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식.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못 찾겠지만 외경에서는 에녹서를 통해서 다 나와요. 어떤 거? 점술, 별자리, 막 수많은 것들이 타락한 그 순찰천사들이 타락함으로써 인간한테 지식을 전수해 준다고 대놓고 나와 있어. 사상체질까지. 이해 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끊어내셔야 돼. 뭐만 믿으면 돼? 아버지. 네. 왜? 그 지식을 순찰천사나 타락천사한테 전달해 준 게 여호와 야훼 알라님이에요. 뭐라고요? 그 지식을 애초 준 게 하나님이시라고. 그 지식을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한테 전해준 거야. 그러면 뭐만 중요하냐면 모든 인간이 아버지 뜻을 온전히 받을 그날에 임마누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아버지께서 좋다. 과거 너희들에게 있었던 명리와 사주일주는 타락천사들이 전달해 준 것이었고 부족한 지식이었으며 나를 맞섰기 때문에 내가 거부했지만 이젠 내 세상이 열렸고 저들이 나를 믿으니 내가 좀 더 지식을 첨부하여 줄 터이니 그걸 공부하게 하여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써먹으면 안 된다 원래. 이해 좀 되시겠죠? 자, 발락은 사막에 내려 보이는 포로의 꼭대기로 빌람을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하여 이곳에 7제단을 지어주시고 숫소 7마리 또 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아, 진념이 대단해요. 누가? 발락. 빌람이 말한 대로 행하고 숫소, 순양, 올림제물. 빌람은 이스라엘 축복한 것 같이 여호와 눈에 좋은 것을 보고 예전처럼 마법을 쓰려 하지 않고 그의 얼굴에는 광야를 쪼개 두었다. 누가? 빌람이요. 자, 빌람이 그의 눈을 들어 지파별로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다. 그가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였다. 브로의 아들 빌람이 말이다. 눈이 열린 남자의 말이다. 젖는 자의 계시를 보고 넘어져서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이다. 내 천막들이 어찌 그리 좋으냐 야코바, 내 초소들이 어찌 그리 좋으냐 이스라엘아. 대주 야자들처럼 그들이 뻗어 있고 강가의 정원들처럼 그들은 뻗어 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처럼 애들처럼 물가에 백향물들처럼 그들은 뻗어 있다. 물이 그의 물통이 넘치고 그는 쉬는 많은 물에 있다. 그의 왕은 아갑보다 높을 것이고 그의 왕국은 들어 올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츠라임에서 그를 나오게 하셨다. 마치 들소의 뿔들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그는 그의 적들을 삼키며 그들의 뼈들을 씻고 그의 화살들로 쳐부술 것이다. 그가 수사자나 암사들처럼 웅크리고 누워있으니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자, 발락이 빌람에게 화를 내며 손뼉을 쳤다. 발락이 빌람에게 말하였다.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나는 당신을 불렀어.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이나 축복하고 있어. 이제 당신 장소로 가시오. 내가 정녕 당신을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보십시오. 당신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소. 빌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내게 보이신 당신의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께서 그의 집을 가득히 은과 금을 내어 채워준다 해도 나는 선악간에 하라고 하는 여호와님의 입을 내 마음으로 또 어길 수 없을 것이요. 다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할 것이요. 이제 보십시오. 나는 내 백성에게로 갑니다. 오십시오. 이 백성이 후에 당신 백성에게 행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조언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브로의 아들 빌람의 말이다. 눈이 열린 남자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말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와 지식을 아는 자, 듣는 자의 계시를 보고 넘어져서 눈이 열린 자의 말이다. 자,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뭐?
전능자의 계시를 보고 넘어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은 모든 걸 본다는 소리야. 예? 전능자의 계시. 보여주시는 걸 싹 다 보니까 어디까지? 미래까지. 대한민국 기독교 카톨릭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대사기극까지 벌이는 걸 보면서 넘어지는 거. 어이구, 이거 제정신 아닌 이방인 새끼들 하면서 넘어지는 거라고. 어이구야, 뒤져도 니들만 뒤져야지. 이런 개념처럼 죽으려면 니들이나 죽어야지. 이 개념처럼 깨닫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것을 볼 것이 나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것을 볼 것이 나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고부터 나타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부터 일어나서 모압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고 쉐레 모든 자손의 종소리를 쳐부술 것이다. 이게 사단의 회당의 악몽으로 남은 말이야. 사단의 회당. 사단의 회당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에? 뭐라고? 이걸 본 거야. 뭐라고? 한 별이 야고보한테 나타난다고. 한 규가 이스라엘부터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를 쳐 부순다고. 사단의 땅을 쳐 부순다고. 여호와께서 상속자를 보낼 때마다 내가 죽여버릴 테다. 내가 혹여라도 아버지께서 이번에 그 예슈아를 통해서 줬던 지역을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비유하면 팔레스타인을 내가 용서치 않고 싹 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 개념으로 가는 거야. 사단 회당들은. 그래서 죽어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왜? 이거는 최후의 날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에돔이 그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의 원수들은 세일가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이 다스린 자가 나와서 성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를 멸할 것이다. 그가 아말렉을 보고 그의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아말렉은 나라들은 으뜸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일 것이다. 이루시죠? 이거 나중에. 이루셔요. 그리고 카인의 족속을 보고 그의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자, 그가 카인 족속. 자, 이 카인 족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이 카인 족속은, 이 카인이라는 말은 모압. 쉽게 말하면 미츠라임의 개념 애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이 카인의 족속을 이렇게도 비유하시지. 이집트 신화라고 비유를 하면 일단, 이집트는 좀 빼자. 그래, 이게 아프리카 신화라고 치자. 아프리카의 신화라고 치면 이 아프리카의 사단의 해당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 유럽으로 가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 이거야. 카인 족속의 연결 라인. 사단의 해당의 연결 라인. 그러면 이런 말을 해. 그러면 북한은 뭐요? 일본은 뭐고? 이러면 걔네들은 걔네들도 저주 받았지. 어디? 북한, 일본, 중국. 여기는 뭐냐면 이거지. 죄의 근원. 이게 뭐냐면 여기는 유괴죄의 근원. 여기는 영육죄의 근원. 이거 이렇게 말했다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호와 야훼 알라님. 뭐라 그러냐면 북한, 일본, 중국은 죄 지은 게 이거래. 첫째, 여호와 야훼 알라님을 안 믿은 거. 둘째, 십계명 어긴 거. 셋째, 하나님의 율법을 헌법으로 베낀 거. 얘네들의 죄는 이거고, 나머지 저기 유럽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한국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기친 거, 하나님 이름 팔아서 십자군 전쟁한 거, 하나님 이름 팔아서 계속 거짓 설교한 거, 하나님 팔아서 사도 바울 교리로 계속 하나님한테 대적한 거, 그들의 설교로서 모든 인간을 다 죄인으로 만든 거, 지옥을 두루두루 배로 만든 거. 이 죄가 여기고 여기는 유괴죄. 그러면 뭐가 더 낫느냐 나라고 봤을 때, 내가 또 이거 말하면 그렇잖아. 나는 솔직히 누가 낫다 논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도찐 개찐인데 뭐 도찐 개찐을 논합니까?
하나님한테 소속하는 게 제일 낫지. 저는 그냥 하나님 소속할래요. 여러분도 좀 제대로 깨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사는 곳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가 바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슈르가 너를 포로로 잡을 때 카인은 황폐해질 것이다. 자, 카인의 황폐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비유로 들어 말하였다. 아, 화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실 때까지 누가 살 수 있으랴. 배들이 킬팀 해안으로 와서 아슈르를 괴롭히고 예베레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그도 영원한 멸망일 것이다. 빌람이 일어나서 그의 장소로 돌아갔고 발락도 그의 길로 갔다. 자, 여기까지 3부를 끝낼 겁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3부에서는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두 분이신가의 결론에서 두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도 누구의 말씀을 전하신다? 여호와님 말씀을 전하신다. 여호와님 말씀 중에 하나님들 말씀들 중에 하나의 하나님은 진짜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거짓이다. 아, 거짓은 아니지. 좀 약간 틀어졌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님은 오셨고 여호와의 천사님은 빌람한테 말을 해줘서 빌람은 깨우침디다. 아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옳으면 옳지가 않구나. 여호와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너는 죽였어도 당나귀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당나귀는 다 깊은 뜻이 있었다. 근데 너는 행한 건 너니 네가 문제다.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것은 행한 자가 죄가 된다. 시킨 자보다 행한 자가 죄가 된다. 오늘 교훈은 여기까지입니다.